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반응도 없으시다. 그렇게 느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묵묵부답,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때 힘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그 전체적인 사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래서 익히 알려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호주와도 같은, 가장과도 같은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든 것입니다. 이때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짧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이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특별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척 외로운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집도 그리 편한 곳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늘 편안함을 느끼시고 주님께 쉼의 자리를 제공했던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종종 그곳에 들리셔서 쉬시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 자매를 본래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너희들이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매들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지금 병들어 앓고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확신은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 주님이 계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머거리로 듣게도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사로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건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 같은 메시지를 자매들이 예수님께 보낼 때는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정말 친한 사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 그런 연락 듣기만 하면 설사 도울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뛰어가서 달려가서 들여다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래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딴청을 부리시듯 이틀이나 있던 곳에 더 유하십니다. 이 주님의 행동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종종 의구심, 왜 그러신가?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께는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도 분명한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신가? 왜 침묵하시는가? 질문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자매가 가졌던 의구심이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확신하는데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오시는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시간을 지연하시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치와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의구심이 생깁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니까 즉시 가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 거구나.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다. 곧 좋아질 것이다. 곧 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실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가시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오면서 벌써 지금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급박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벌써 살핀 바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그 무리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숨어 계신데 피해서 계신 것인데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한가한 듯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낮이다.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제 어두워지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연락이 오자마자 가시지 지금 와서 이틀이나 시간을 보내시더니 시간을 아껴라 언급하시면서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의구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내 정성이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더 강팍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비즈니스를 주님 뜻대로 한번 잘해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즈니스 점점 매상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주님 뜻대로 한번 잘해보리라 결심하고 나니 축복은커녕 직장에서 해고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 교회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결심했는데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니 푹 자고 나면 오히려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세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는 나사로가 죽었노라. 나사로가 지금 잠자는 것이 육신적으로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다. 기뻐하노라.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정말 기뻐할 때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이고 슬퍼할 때입니다. 일찍 가서 도와주지 못한 것 그래서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가책을 느낄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암시가 그 뒤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보고는 너희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아무튼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껑충껑충 뛰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때는 절망, 원망,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매들이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유하셨으며 나사로로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버려두셨을까?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자매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응답하지 않고 왜 바로 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적어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일 예수님이 자매들이 요청했을 때 즉시 달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성경에 수많은 치유 사건, 기적들이 있죠. 나사로가 치유받은 건 뭐 그 중에 하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나흘이나 됐고 이미 그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사로를 주님이 가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기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부풀러 올라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 말로 하면 팔자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우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 이제는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응답을 더디하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신뢰로서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로서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삶을 나눈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들었고 알기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체험이 있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기다림 이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로 우리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 어떤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외형적인 생활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형식만 남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서부터 잘 다니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적인 체험은 없으면 형식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 믿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특히 위기 가운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셨어, 이런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초자연적이면 초자연적일수록, 기적적이면 기적적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자매들이 요청했지만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내 믿음이 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급한 문제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오늘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루하루를 살라. 시장하십니까? 기운이 없으시네.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힘들다 그랬죠. 근데 그 힘든 이유는 생각해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나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그냥 살도록 버려두시는가. 그래서 내가 패배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과거 그걸 후회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삽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고 후회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은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오지도 않은 건데 상상을 해가면서 미리 땡겨서 그렇게 걱정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지 않은 거 그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고쳐서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거, 그 후회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장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손에 맡겨주신 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늘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시지 않은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즐기면서 그렇게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죠. 오늘은 내 남은 생애 바로 그 첫날입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남은 생애의 오늘이 바로 그 의미 있는 중요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라. 이게 오늘을 사는 비결입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그런 가슴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을 시키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고 그릇도 커지고 소망도 분명해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그런데 가끔은 노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쓴 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쓴 잔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실로 그것은 쓴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이 패배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쓴 잔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길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한 성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은 사업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업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와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그거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오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 그거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응답되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라, 그렇게 우리 본문에서 배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죽음을 각오하라. 죽는 건 싫으니까 별로 힘이 없으시죠?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죽음을 각오하라.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도마의 고백을 보면 도마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자들이 가면 돌로 칠 텐데 거기를 또 왜 갑니까? 난색을 표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그의 고백은 용기가 있지만 비관론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나사로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차라리 죽자. 이 용기는요, 사실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절망으로부터 나온 용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더 가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지만 주님이 가신다면 함께 가서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종종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우리가 가진 두려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최악으로 벌어졌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가장 나쁜 거, 가장 큰 거,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제대로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도마처럼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됐어도,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죽기로 작정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적어서, 주님의 사랑이 적어서, 주님의 능력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의 기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후회나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십시다. 응답이 오기까지 이제 내가 지금 만난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왜? 죽음 너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그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도 하시는 통로로서 그렇게 쓰여지며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응답이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